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울에 청와대 경복궁 청와대 이렇게 왼쪽편으로 보면 청운 효자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효자동이었는데 청운동하고 효자동이 이제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다 보니까 동이 합해져서 지금은 청운 효자동이라고 불러요. 이 효자동이니까 유래가 있어요. 효자 마을, 효자동인데 유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시아버지가 실수로 이불 밑에 어린 손자가 있는 걸 모르고 그만 자다가 깔려 죽였어요. 며느리가 그걸 알고서는 시아버지가 이걸 알면 얼마나 죄책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시아버지 몰래 죽은 아이를 업고서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죽은 아들을 보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불효자식이라고 냅대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을 한 대 때렸어요. 그 순간 뺨을 맞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효자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효자동이라고 불러요. 서울의 효자동, 청와대 옆에 효자동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 한 임금이 이제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한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좀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이라도 배우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왕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오신 이를 업고서 어머니를 업고서 길로 나왔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업고 서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있는 게 본 거 아닙니까? 보고서 한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때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좀 데려와라 하고 데려온 다음에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효자라고 하시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옆집 마을의 한 부효자가 자기도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효자는 아닌데 하여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서 가기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서 임금님이 오는 길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번에도 보고 그 사람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소문난 부르자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이 사람 부르자인데 돈 벌려고 한 거다. 그러니 이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도 임금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상을 주어라. 상을 받았어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이 불효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서 효자가 됐대요. 효는 흉내만 내도 좋다. 요즘은 흉내내는 것을 코스프레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코스프레 하셨습니까? 저 지난 금요일 날 흉내를 좀 내고 왔습니다. 어머니 모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찾아뵙는데 너무 죄송하죠. 어머니 건강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가서 어머니 얼굴 뵙고 밥 한 끼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러고 오는 게 다
코스프레죠. 흉내내는 거죠. 그래도 부모님들은 그걸 참 그렇게라도 하시는 걸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효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흉내만 낼 수 있어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어머니의 은혜에 우리 부를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부를 텐데 부를 때에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께서 잠깐만 우리 70세, 만 70세입니다. 생일라든지 만 70세에 생일 지나신 분, 만 70세 되시는 분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주부의 당신이 아시잖아요. 만 70세 되시는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일어나 주십시오. 70세 되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작지만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나머지 분들은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어머니의 은혜 한번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 하리요 어린 내 인생은 감이 없어라. 우리 서 계신 분들을 향해서 뜨거운 박수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시대이기를 원합니다. 뭐 다 우리가 그렇죠. 상식이 통하는 시대, 공정한 시대, 공정한 나라.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교회이기를 우리 다 바라죠. 상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상식이라는 것은 일단 전문 지식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일반적인 지식, 통찰력, 판단력, 사려 분별 이런 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깊은 고찰을 하지 않고도 깊게 생각하지 않고도 극히 자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상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오늘 여기도 MZ세대가 앉아 계신데 MZ세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MZ세대, 영어로 MG라고 하는데 MZ세대가 진보에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 서울, 부산 다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MZ세대를 말하는데 그 MZ세대는 뭐냐면요. 일단은 M세대와 Z세대가 G세대를 합해놓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M세대는 일반적으로 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리니얼 세대를 말하고 또 G세대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통칭해서.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MZ세대 하면 20, 30대를 말합니다. 20, 30대를 MZ세대라고 말을 해요. 신조어이죠, 오늘날. 근데 이 MZ세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어떤 그 경계를 직접 경험한 세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했지만, 우리도 다 경험했지만, 이 젊은이들 어린 나이에 그걸 경험한 거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고 디지털을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TV 다 보시잖아요. TV 있잖아요. 근데 MZ세대는 TV를 안 봅니다. TV 안 봐요. TV 안 보고 뭐 보냐면 핸드폰,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몇 시에는 드라마 뭐하고 몇 시에는 뉴스 뭐 이런 건 안 좋아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요약된 걸 딱 보는 걸 좋아하지, 다 보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보는 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SNS에 아주 익숙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날로그적인 경험과 소품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옛날 음반 있잖아요. 옛날 음반으로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젊은이들이요. 심지어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던 마이마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넣는 거, 그런 것도 요즘 좋아해요. 심지어 옛날 삐삐, 여러분 삐삐 다 사용하셨잖아요. 삐삐를 좋아하고요. 아이들이요. 이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날로그적인 것들도 다 수용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어떤 주식이라든지 혹은 코인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각이 어른들하고 달라요. 어른의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 다 한다고 하니까 하고 또 부동산에도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공과 사를 엄격하게 분리해요. 집에 퇴근해서는 회사 생각 1초도 하기 싫어요. 회사 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엄격하게 분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자연과 도시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캠핑을 가는데 캠핑카 타고 하는 거 말고 좋은 거 말고 불편하더라도 캠핑하는 걸 좋아하고, 카페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카페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희 어머니한테 갔더니 그 시골 면 소세지인데 전에 못 보던 카페들이 몇 개 생겼더라고요. 전에는 다방만 있었어요. 다방. 근데 카페가 얼마나 크게 생겼는지요. 2층짜리 카페가 여기도 있고 막 저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모시고 식사 밥을 사드리고 카페 가보자 했더니 그게 뭐네요. 그래서 설명을 한참 했어요. 다방 비슷한 건데 다방은 아니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갔어요. 가서 저는 그냥 어머니한테 대추차 사드리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보더니 거기 어른들이 많이 오시더래요. 많이 왔는데 다 아메리카노. 요즘 이렇게 연세드신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카페를 좋아하는지. 우리 지역에도 보면 막 카페들이 우후죽순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화와 차별화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 핫해도, 아무리 유행해도 나는 너하고 똑같은 거 쓰고 싶지 않다. 나만의 향기, 나만의 향수를 쓰고 또 어떤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분위기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는 의미 없는 학문은 싫어요. 실용적인 학문, 내가 이걸 배워서 지금 쓸 수 있는 학문을 추구하지, 이걸 내가 배워서 뭐하니. 저도 우리 작은애가 대학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배우니? 그래서 다 필요한 거야.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과하고는 별로 생각이 다른 건데 이걸 왜 배우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보니까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투자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자신을 위해서 피부샵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외국어도 배우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군대 문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 수직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아주 수직 문화가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수직 문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싫다 이거예요. 수평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에서요. 현대백화점에서 이 MZ세대를 위해서 결제판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모바일로 보고해라. 나한테 직접 오지 말고 모바일로 보고해라. 상하관계를 없애겠다는, 다 수평적인 구조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교회가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젊은이들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바뀌어야 됩니다. 수직적인 문화가 아니라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는 시대예요. 그보다는 그리고 7번째는 글보다는 영상이 익숙한 아이들. 우리는 책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로 모든 걸 다 해요. 유튜브로. 그리고 글을 읽어도 짧은 글, 단순한 것, 수필, 시 이런 걸 좋아해요. 짧은 글들. 젊은 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는 우리 두 아이가 말을 하고 있으면 방언하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줄여서 말을 하고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긴 문장을 갖다 놓으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걸 문해력이 뒤진다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죠. 즉 학력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높습니까? 그런데 문해력이 떨어져요. 문장을 이걸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아이들 시험 볼 때요 이렇게 긴 문장 갖다 놓으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요즘 시대가 그런 거 떨어지는 시대. 왜냐하면 자꾸만 이 유튜브를 가지고 모든 걸 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20, 30대면 한참 저희 시대 때 유행한 노래들이 있거든요. 비틀즈 노래라든지 이문세라든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노래들을 음반을 집에 그 음반을 갖다 틀고 뭐 이런 시대인가 요즘 아이들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좋아하더라. 저는 어쩌면 그런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혹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교회 공동체 안에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가운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참 우리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비상식적이거든요.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보면 어떨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아이들은 배고프면 라면, 컵라면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대는 못 먹은 시대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시대이죠. 야곱의 삼촌 라반은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조카 야곱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하잖아요. 월급을 주지 않고 딸 둘 줄게 이래 이러잖아요. 아주 야곱의 삼촌은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야곱이 가족이 생겼어요. 두 아내가 생기고 가족이 생겼는데 자기도 좀 재산이 필요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에게 좀 내 몫을 좀 다오. 이제부터는 좀 월급을 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쓴 방법이 뭐냐면 아롱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 그리고 검은 양이 나오면 앞으로 태어나면 이건 제 것입니다. 이렇게 삼촌이 생각해보니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양은 잘 안 나와요. 점이 있다든지 얼룩졌다든지 검은색 양은 잘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볼 때 이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가져다 껍데기를 벗겨요. 그랬더니 흰색도 나오고 검은색도 있고 이것을 물구유, 물 먹는 곳에다가 세워놓고 물을 먹는 동안에도 이걸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그럼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냐? 비상식적이죠.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이게 태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 방법을 지금 택한 거니까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롱진거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점 있는 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검은색 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데 믿음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렇게 했더니 비상식적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번창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야곱이 쓴 방법이 무슨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이런 새끼들이 많이 나온다더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주 비상식적이잖아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를 택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를 보여주거든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재산을 팔아갖고 집을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뭘 하냐면 기다려요.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무조건 용서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들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셔요.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은 거예요. 모든 상식, 모든 원칙을 다 뛰어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철원 씨가 쓴 연탄길에 나오는 글인데요.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다 푸대를 메고 가서 뭐 철사니, 병이니, 종이니 이런 걸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많이 주어서 어느 날 이제 이걸 그만하고 식당을 열게 됐어요.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식당이 잘 됐으면 좋은데 얼마 안 돼서 식당이 그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유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유 배달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깁스를 하고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천둥번개 치고 비가 내리는데 집이 보니까 새는 거예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자식이 시험 준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로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온 식구가 다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양동이를 갖다 놓고 물을 받는데 짜증이 나죠.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물이 넘치고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는 모양이에요. 휙 하고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나가고서 30분 지나고 1시간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부스를 해서 다리도 불편하신 양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 아버지를 찾으러 밖에 동네방네에 다 뒤지고 다녔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집으로 가보자. 집에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집에 오는데 저 지붕 위에 검은 그림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우산을 쓰고 있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올라가서 고치느냐고 이 집을 그 비 오는 날에 수리하느냐고 수리해도 나중에 보니까 비가 계속 새더래요. 그래서 우산 쓰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안 새도. 이게 부모 세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그 연탄길에 나오는 아버지의 우산의 아버지 무슨 여러분 한문에 어버이 친자라고 있잖아요. 어버이 친자 한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버이 친자 그 다음 넘기면 어버이 친자가 나옵니다. 어버이 친자 다음 넘기면 그러면 요 글을 잘 보면 이제 오른쪽이 어버이 친자인데 나무 위에 서서 나무의 설립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볼견이에요.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게 어버이 친자. 저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십자가 위에 서서 나무목을 십자가로 보통 해석을 하는가. 십자가 위에 서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잃은 양의 비유인데 잃은 양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이야기가 나오고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하죠.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은 양을 찾는 여인의 마음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어디에도요,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난 죄인을 일컬어서 우리는 탕자라고 말하지만, 탕자라고 하는 탕자에 대한 마음이 저 자식은 탕자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것은 the lost라고 합니다. 잃은 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the lost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그 아버지를 찾았을 때 베푸시는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키워보셨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손해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경제 원리를 따지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정성,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녀를 양육했잖아요. 당신은 못 먹고 못 입고 해도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다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무슨 기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자식이 나중에 나한테 갚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에 베푼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좀 알고 깨닫고 부모에게 좀 효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식들은 늘 자녀, 부모 곁을 떠나고 싶어요. 좀 떠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작은애가 이제 올해 대학 들어가면서 이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부모 곁을.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가까이 가서도 혼자 자취하고 싶고 혼자 살고 싶고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를 하고 이걸 처리할 권리까지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당시에는, 오늘날은 뭐 이럴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중동 사이의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 없이 사는 게 낫겠다는 거거든요. 나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사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살아있는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 참 비상식적 이해.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놔두고서 유산을 요구하는데 그걸 그대로 다 허락해요. 다 주어요. 이것도 한심한데 그걸 다 줘버리고 다 처리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 북한에서 내려와서 성공한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성공을 해갖고 큰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 있는 자식이 성장하면서 사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줬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사업이 망했어요. 망해서 빌딩까지 다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다시 가난해진 거예요. 힘들게 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자식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줄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알았대요, 부모가. 그 어머니가 알았대요. 그렇게 하면 사업 안 된다는 거 알았대요. 근데 왜 주셨습니까? 안 주면 왼수가 되는데, 자식이 원수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망해서 어머니가 다시 고생하는 걸 보면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자식은 자기를 어머니로 한 게 아니라 빌딩 주인으로, 또 돈 많은 과부로 보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면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겠냐. 실제 이 아들이 어머니가 고생하니까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아들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모든 재산을 잃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소중한 거죠, 자식이. 그렇죠? 비상식적인. 그래서 이분은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가출을 허락하는 바보스럽고 무능한 이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냥 이 아들이 다시 살아만 와줬으면 좋겠다, 성공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소원 없어요. 남들이 비웃어도 괜찮아요. 제발 살아서 다시 돌아만 와다오. 망해도 좋으니 망했어도 좋으니 살아서 돌아만 와다오.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먼 타국으로 갔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돈만 많이 있다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시골 풋내기 정도야 먹잇감이죠, 먹잇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헐벗고 굶주림에 지쳐있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을 했고 각본을 써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아버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어서 조건적인 사랑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처럼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만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날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집 나간 자식을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동네 어디에 나갔다가 멀리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노한이 와서 잘 안 보였을 거라고요. 멀리 있는 자식이. 이게 실루엣만 보면 겉모습만 대충 보고서 내 아들이다 이걸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야 달려가고는 그를 알아보고 그리고 안고 입을 맞추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라고 하는 이 말, 영어 성경에 이것을 치근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compassion. com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공감한다는 거예요. 함께.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전에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이 말이 크라이스트가 이제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통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션이란 말이 아픔인데 아픔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아픔을 아버지가 지금 공감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능력이 공감 능력이라고 해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아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교회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 게 뭘까?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 컴패션, 치근히 여김이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하고 다 받아준 거예요. 아니, 용서했다기보다는 자식이 용서를 빌는 것도 아니고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요? 용서해 놓으시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군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돌아온 아들 때문에. 세상 문제가 다 해결돼서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그가 성공해서 잘 돼서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 24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었던 자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잖아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은 거예요.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원칙을 뛰어넘어서 그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시오. 다 허용하시는 아버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허용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하는데 다 허용하시고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왔을 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에 우리가 적합한가요?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고 냄새 나고 이 안 뜨는 이에서 냄새 나고 트림하고 방귀 뀌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거룩하다기보다는 사람 냄새 나고 성욕을 품고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철저히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내 부부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마치 경고이거든요. 너 건물 꼭대기 올라가면 조심해, 떨어지면 죽어. 이런 거예요. 마치 내 부부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글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우리도 그걸 잘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느슨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한 게 아니라 느슨하게 적용하고, 아니 그것마저도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예수님이 감당하게 만들고 그냥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참 모든 원칙과 상식들을 무효화시킨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에서가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남자답고 속이는 자도 아니고 에서가 훨씬 좋아 보여요. 나면서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고 이름도 어떻습니까? 사기꾼, 교활한 자, 이런 이름이에요. 아니 배고픈 형에게 좀 사냥하고 왔는데 떠먹여줘도 시원찰판에 그 파출왕국쯤에서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팔으라고 하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아들에게 그 야곱을 선택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이요, 정말 괜찮은 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이 솔로몬을 선택하셔요. 솔로몬이 더군다나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충성심을 신앙을 죽이고 비겁한 짓을 해서 얻은 아내, 그 아내로부터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잖아요. 율법으로 치면 돌에 죽어야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좌우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횡재했다고요. 횡재로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기 위해서 문답을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가 한 건 말 몇 마디 뿐이에요. 야,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거밖에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모든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어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횡재하는 거죠, 횡재. 로또도 이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요, 아주 파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파격적이고요,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거. 한번 말씀을 보죠.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보니까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맞아서 아사셀 양을 정합니다. 이 아사셀 양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시키고 아사셀 양이 저 강으로 나아가요. 산에서 보고 있다 양이 잘 가면 막 흔들어요. 옷을 흔들어요. 잘 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멀리 내다버리고 우리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못 본 채 하셔요. 허물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에요.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 죄악을 기쁜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존 밀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형체 그분은 마다하시고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영원한 날의 궁정을 바라보시고 죽을 진토의 캄캄한 집을 우리와 함께 택하셨다. 영원한 궁정을 버리신 거예요. 버리시고 어두컴컴한 이 땅을 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죠. 시간이 오늘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래 부르고 싶었었는데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저는 말씀이 주님이 도저히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은 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세대 안에 이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뛰어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맞이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어서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마음이고 우리 목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는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